지난주일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구약 시대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응답받았습니다. 이 시대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고 세상 사람들의 말로 말하면 팔자곤치 버리고, 물론 팔자 그런 거 상관없지만 우리는 운명이라는 말도 사실은 잘 사용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은 내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메시지 보면은 우리가 에덴의 축복을 회복했다. 저는 그것도 플러스 더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사탄의 유혹으로 또 멸망할 수 있는 길을 또 갈 수 있는 환경이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히 해서 다시 저주받을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받았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반드시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 김춘복 제사님이 그 고백을 했어요. 제가 신방 갈 때마다 여러 번 구원의 확신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영접기 혹 까먹었는데 영접기를 또 했어요.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은 누가 그렇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토록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는 겁니다. 조금 서론이 좀 길어지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 사람 덕에서 얼마나 구타를 받고 종노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좀 예수 믿고 하나님 축복으로 경제 축복을 받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물질의 축복도 받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거기다가 내가 정말로 오늘 안목 보는 명인이 예수님 만나서 눈을 떼게 된 것처럼 절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늘 예배드리다가 해결되면 참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더 모여 영원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 요즘 계속 날고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리. 내가 구원받은 거 이거 생각이 가요. 가면 갈수록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저는 차를 타고 가면 제일 많이 타는 찬송이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또 영어로 나오는 미국 사람들, 저 스페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부르는 거 또 보면 또 은혜가 돼요. 내가 그 영어로 나온 거 뜻은 우리나라 뜻을 하지만은 저 미국 사람이, 저 가수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알까? 저 찬송을 부르는 것만큼 어느 정도는 깨달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공연하고 다른 게, 서양 사람들은 큰 무슨 공연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거기다 어메이징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수 이걸 부르는 거예요. 세계적인 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얼마 전에 제가 요즘 인터넷이 참 좋습니다. 1953년인가 4년쯤 청계천 또랑 있잖아요. 지금은 완전 딴세상이죠. 불과 70년 만에 청계천 그게 또랑이에요. 생활 배수 뭡니까? 우리가 그 설거지하고 우중물 그거 물 쩍든지 강물 흘러내가, 그 물 밑에 저 밑에 빨래 씻고 있고, 그 물통이고 그 물 가져가가 또
우리 그래 살다가 불과 50년, 70년 만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 아무리 생각해보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국이 또 이 말을 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고속버스 타고 가면 내가 그냥 바깥으로 구경 안 합니다. 저 마을에는 교회가 있나 없나.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싹 내리기나 그때는 주로 김포공항에 내렸잖아요. 인천공항으로 생기 오라니 착륙을 하고 착륙하면요, 저는 문을 열고 밖을 쳐다봅니다. 빨간 십자가, 려운산 십자가가 강서구 그쪽으로요 막 한강이 환해 보이고, 십자가 어찌 그리 잘 보이는지 빨간 십자가로 술을 나눠서 빨간 십자가가 레온사인으로 전부 캐어나가지고 어느 나라 없이 내가 필리핀에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러시아 영국 독일 다 가봐도요, 주로 우리가 장거리 비행기를 타면 야간으로 이륙하고 착륙하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오늘 정말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을 주셨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이거를 복음에 파서 복음을 놓치버리면은 다시 일본 사람한테, 중국 사람한테, 러시아 사람한테, 미국 사람한테 종이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당했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쉬운 것이 어른들은 그걸 알기 때문인데 젊은 사람들이 좀 모르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너무 이 복음의 비밀, 이 땅에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는지 그거를 잘 몰라. 엉뚱한 인연과 사상이 머릿속에 들어가지고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 자, 오늘 봅시다. 가족 중에 장애자가 없는 게 참 감사하죠. 장애자 한 명 있으면 힘듭니다. 어떤 근사님은요, 평생 내성마비 자기 아들 자피아랍니까? 그 몸은 크고 그 놈을 얻고 부축도 못해요. 엄마가 이제는 이놈이 커가지고. 그런데요, 그 아이요, 밥 먹다가 이게 묻어 있으면 엄마가 올리고, 안 그러면 떨어지면 엄마가 그걸 봐서 엄마 먹더라. 자식이 한 명이라도 장애자가 없는 것이 정말로 감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더 큰 계겠지만 온 가족이 힘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어린 자식이 장애가 되면 더 부모의 마음은요, 더요 마음이 아프지요. 왜 인간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가? 고침받을 길은 없는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오늘 답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첫째로 뭡니까? 나면서부터 앞 못 보는 아이를 고치신 그리스도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앞에 보인 것 자체가 축복이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해도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 그냥 지나가 버리시면 응답 없고 체험 못 했어요. 보신지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보신지라. 여기에다가 이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은혜 받느냐 그냥 읽지 말고 따라다. 예수님이 나를 보신지라. 예수님 어디 있노? 예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려운 형편,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 내 마음으로 고통, 이거는 엄마한테도 말 못하겠고, 언니한테도 말 못하겠고, 동생한테도 말 못하겠고, 친구한테도 말 못하겠고, 창피스럽고, 그런 우리가 문제가, 창피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말 안 해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시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한 태어난 사람의 그 아픔과 비참함을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보신 그리스도를, 그 나를 보신 하나님, 나는 너무 감사해요. 1000명에 하나, 10,000명에 한 명이 어찌 보면 진짜 복음 제대로
깨달았다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우리 렘터들이 학교 갑니다. 학교 그게 수백 명 중에 한 클래스 뭐 몇십 명, 요즘 30명이니까 40명, 50명, 그 한 클래스 면 중에 어느 아이가 복음 제대로 깨달았나? 깨달았겠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아이가 부산 시내에 과연 몇 명이 있겠나? 우리 학교 몇 명이 있겠나? 남산동에 과연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그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님이 따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눈동자같이 보호한다.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한 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시편의 기록이 이사야다 다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간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아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9장에 잘 나오지요. 20절부터 보면은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도 이런 사역을 들어 해봅니다만은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나를 보니까 더 발작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막 안 나가려고 막 이거 뭐라 그럽니까? 막 발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오니까 야가 더 발작하네, 더 심하네. 아닙니다. 나가기 싫어가지고 발악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더 심해진 거예요.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 흘리고 간질병합니까? 예수께서 그 아버지께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예수님 모르고 물으신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제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심으로 때문에 안 물어봐도 알지만은 물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 우물가에 가가지고 네 남편을 불러라. 예수님이 모르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없나이다, 네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나중에 뭔가 네 남편이 사실은 5명이 아니냐, 네 남자 5명을 취해봐도 네 만족이 없지? 그 말씀 속에는 엄청난 내용의 뉘앙스가 그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21절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하니까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22절에 그 아버지가 말하되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그러십니다. 불과 물에 막 자주 던지고 집으면 그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게 우리 어른들의 말이 있지요. 간질병은요 접시물에 코 박아서 죽는다대. 우리 말이 그래요. 사탄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들어왔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처음부터 살인 죽이려고 해요. 참 마귀가요 머리 나쁩니다. 자기 자식을 왜 다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 기도거든.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머릿속에 각인되면 참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노래도 있죠. 복음성.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 기회를 찬스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함을 질렀죠. 내가 믿습니다. 이래 아닌 것 같아. 이 소리 질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줘서 하더라. 믿음이 잘 안 생깁니까? 믿음 도와달라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고 어머니가 나를 임신할 때부터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어쩔 겁니까? 아까 우리 찬송을 그냥 부른 찬송이에요.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구속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어렵다함을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이라 합니다. 어렵다함을 얻었다는 이신덕이 이렇게 하문으로 씁니다. 이신덕이. 그래서 이신칭이라는 말이냐, 이럴 때 벌써 뭐요? 이는 죄 없다. 내가 죄 있는데도 저 사람 가만히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수동 장로님이 어디 실수하고 뭐 자동차 가다가 사람이 좀 다쳤습니다. 그렇게 일부러 그래 하질 않았어. 조금 다쳤어. 그러니까 판사가 막 저쪽에서는 막 저기 사기를 주려 하고 막 고발해가 야단벗을 뜨는데, 뭐 우리 교인들이 뭐 저를 비롯해서 뭐 투수를 줬다 갑시다. 이분은 평상시에 운전도 깨끗이 잘하시고 일부러 막 술을 많이 마시고 막 그런 운전하고 그런 분이 아니고, 어쩌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런데 좀 재판장님, 판사님 좀 잘 선처를 해 주십시오. 그 투수를 넣을 수 있잖아요. 판사가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예수생명교회 장로님이고, 판사도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합니다. 그래, 저쪽에서는 막 죽일놈 살놈 하고 막 저는 막 구치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단벗을 떨어도 판사가 망치, 나무 망치 딱 들고 그 나무 치는 거 있잖아요. 김수동 씨의 무죄 석방. 그 밑에서 다른 사람이 뭐 그 막 감지하면 경찰 옆에다가 연행대 잡혀갑니다. 또 판사가 죄 없다. 로마서 8장 저는 1절 2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생명의 성례법이 죄와 삶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해방받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다윗이 철저하게 자기의 잘못을 이제는 회개하면서, 어릴 때부터, 이거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로 태어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영적으로 깨어라는 말입니까? 기도하고 있어라. 기도 생활 안 하면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기도의 파수꾼, 기도의 망대, 사실은 같은 말 아닙니까? 복음의 망대, 복음의 파수꾼, 어나 잘 못 알아듣을까 싶어서 이 목사님 단어를 하나 내가 이제 좀, 처음에는 파수꾼 했다가 지금 이제 망대까지 나오십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뭐 복음의 망대나 복음의 파수꾼이랑 같은 말 아닙니까? 파수꾼이 없으면 망대가 필요 없고, 망대가 없으면 파수꾼이 어디서 지킬 겁니까? 저는 망대는 시스템이고 파수꾼은 우리 자신의 우리 사역자로 저는 봅니다. 좌우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상길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사악한 영인지요. 사탄은요 얼마나 악한 놈인지 어린아이에게 봐주는 게 없어요. 어린아이도 귀신 들리고 수 있어요. 귀신이 아무데나 갖다 붙어 있어요. 짐승의 개도 개도 미치고요. 하여튼 뭐 그건 짧은 시간 설명 다 못하죠. 마가복음 9장의 아까의 내용입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무리가 달려와 모이건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어릴 때 여러 가지 신경이 잘못돼 가지고 말 못하기나 시신경이 잘못돼가 앞을 못 보는 맹인이나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9장의 내용은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이렇게 말도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그런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나오고 그냥 해놓고 나중에 다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하심에, 저도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장애자로 태어난 아이, 어릴 때부터 고질병, 어릴 때부터 정신장애, 어릴 때부터 내성마비 환자, 그 아이에게 무슨 죄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누구 죄입니까? 그 이번에 두 번째 대지에서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병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우리 메시지가요, 여기 하고 새벽 기도 메시지를 꼭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소상하게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새벽 기도 메시지를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병들면요, 나는 하나님이 실현으로 주신 것이다. 남이 병들면 제 값이다. 이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질병이 오는 이유가 많습니다. 오늘 보니까 부모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물으니 예수님이 물으니까 이번에 예수님의 답변이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러십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안 놓치지. 그 아이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따라 예수님이 이 아이를 보신지라 예수님이 나를 보셨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눈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눈 안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범죄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성경 말씀 일부러 안 지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딱 보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4절에도 그런 내용입니다. 나사로 살려주십시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두고 이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 놓으시고 또 그 다음 저 한참 다른 사건 이후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 놓으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오늘 우리에게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우리 윤 목사님 메시지를 따르면요,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왜 이랬나? 왜 이랬나는 말은 장애잖아. 내 아들이 막 공부도 너무 못하고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왜 저 막내 짓을 하고 저렇게 왜 사느냐? 못된 짓만 다 하고 따르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를 통해서 부모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동기가 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 베드로가 일으켰지요. 3장에 가서. 그래서 4장에 봅시다. 안전병이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사도행전 4장 21절에 기록하십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안전병이 일어났구나. 그 무리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 응답 받게 됩니다. 야, 내가 기도만 했으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막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로 나는 이렇게 응답 받았다. 그게 정확한 말이겠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는 베드로가 말했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하여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정말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모자라서 다 처리치를 못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3장 7절 아닙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이 복음을 위하여 은혜도 주시고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저는 가능하면은 밥 먹을 때도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음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먹고 복음을 위해서 살게 주옵소서. 모든 것 초점은 뭡니까? 따라서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한다는 말이 에베소 3장 7절 나오면 반드시 20절까지 가요.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임하는 복음대로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뭐요? 넘치도록 주신다. 이 말씀이 믿을 때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은 왜 이랬노?
첫째로 돈이 없고 내 남편은 언제 회개하고 돌아오겠노? 그건 내 생각이요.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요한복음에 3번 4번 나오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가 나면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신다. 그거를 모세가 믿었어요. 홍해 앞에서 모든 백성이 하나같이 데모 시위를 합니다. 요즘 같으면 태극기 들고 나오고 안 그러면 저쪽에는 또 촛불 들고 나오듯이 막 시위를 합니다만. 우리 모세 말 듣지 말자. 애굽으로 도로 돌아가자. 그 말은 요즘 같은 영적으로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자. 그렇게 시위를 할 때에 모세가 출애굽기 2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2번이나 13절 14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보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은 전능자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에요 1장 1절로 3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물이 지어졌다. 할렐루야. 만물이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지음받았다. 창조됐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삼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가장 존귀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천사가 한 말이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따르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창조론을 강조한 사람들이 다 망했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이 말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들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이름이 왜 나옵니까?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갈라디아 3장 4장에 계속 그 말이 나옵니다. 야곱아 이 말은 우리도 포함됩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이 말은 야곱의 별칭 애칭이지요.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마귀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네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망하고 지옥으로 떠내려가도록 멸망의 길로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관한 신약 성경에도 보면 로마서 8장 31절로 그 마지막 39절까지 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적신 칼 어떤 위험이 와도 우리를 하나님이 보존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고 내 힘으로 끝까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다 붙잡고 이끌어주고 깨닫게 해주고 힘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고 모를만 하면 깨닫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다 하나님의 100%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목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뭐요?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장애자로 태어난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본인은 평생 열등의식으로 살아가서 소외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고질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근본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근본 치유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고 예수님 치유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안 그래도 눈이 안 보이고 찝찝한데 땅에 흙을 그것도 맑은 물다가 침을 탁 뱉어가지고 그거를 이게 가지고 눈에다 발랐다. 이거 안 꺼서 없습니까? 우리 약사 김미경 권사님 이게 위생적으로 맞는 겁니까 지금? 안 맞지? 눈에 요즘 뭐 아무 물도 아니고 요즘 눈에 여는 그 인공 눈물도 다 있고 얼마나 그 맑은 물이니까 땅바닥에 침 뱉어가지고 그걸 이가 눈에 발라놓으면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믿음은 믿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일반 사람 같으면 이 아이가 순종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어느 정도 믿어졌기 때문에 저분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나는 역사 일어나겠다는 믿음 때문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뭐요? 보냄을 받았다.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리스도는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답이 나오고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눈을 뜨고 안 뜨고 보다도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게 더 감사하죠. 어떤 가정에는 가족 중에 질병으로 고생 중에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어떤 분이 여러분 제가 누구를 하면 알 겁니다. 우리 아들 누구 자 저놈이 우리 가정의 선교사라. 걔는 뭐 좀 영적으로 시달리고 우리 하나밖에 안 되는 저 아들이 우리 가정의 선교사라고 그 권사님이 깨닫더라고요. 저는 아니죠. 그런데 10년 넘었죠. 왜? 저 아이가 아니면 내가 말씀 다락방 뭐 보고 안 했다는 거죠. 내가 그 집에 가서 다락방을 했잖아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나님의 큰 계획이십니다. 우리 가정은 왜 이러냐? 나만 예수 믿고 또 우리 가족들은 또 다른 뭐 절에도 가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왜 이러냐? 예수 이름으로 오늘 기도하고 맹인도 눈을 뜨게 하신 고치시는 전능하신 주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통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